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우리 이렇게 밝은 표정,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굳어버린 마음들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은혜로 녹여버리고 그리고 은혜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극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운전을 우리 해보신 분들 혹은 뭐 운전하지 않아도요,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 앞에 있는 차에 이 초보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만 해도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초보 운전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스티커가 너무나도 재치 있는 스티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고 웃을 때가 있는데, 어떤 그걸 보고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문구가 있었냐면은,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답답하시죠? 전 환장합니다. 네, 이런 문구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죠, 그죠? 초보 운전자가 앞에 운전을 해 가면 좀 답답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초보 운전을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황미란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는구나. 네, 초보 운전, 우리 황미란 집사님이 요즘 열심히 운전을 좀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운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면허증은 이전에 땄는데 실제 운전은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초보 운전자죠. 뒤에 붙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잘하는데 우리 주차할 때는 아버님이신 황승 집사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라는 이런 정보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해봐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훈수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황미란 지사님은 감히 제가 황미란 지사님에게 훈수를 뒀다니. 저의 초보 시절 때는 20대였습니다. 면허증을 갔다고 이제 열심히 겉멋에 들어 있을 때였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차를 몰고 몰고 나갔습니다. 당시 운전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의 그 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인식을 주려면은 일단 한 손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한 손을 딱 핸들대 잡고, 그리고 왼쪽 창문을 내리고 창틀에 이 팔꿈치를 딱 걸쳐 놓는 겁니다. 이 자세로.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이빠이 올려야 돼요. 음악 소리를 크게. 이제 이러고 멋쩍게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친구를 태우고 말이죠. 야, 운전 잘하지 않냐? 이 정도는 돼야지. 운전이 갓단 사람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커브를 도는 기둥이 있었던, 골목에 이 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확 트는데 갑자기 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 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다 쫙 긁은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요, 이 가슴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딱 멈추고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네,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뭐 어디 그거 한 번이었겠습니까만 그때 기억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온드림 교회에서 지금은 그래도 베스트 드라이버의 이 대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초보 운전은 우리가 알지만 초보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보 신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보 신자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하고 있죠. 이 초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하는 자들이 초보 신앙의 모습일까요? 초보 신자. 그러면 초보 신자는 일반 신자 혹은 뭐 좀 이렇게 성숙한 신자와 어떤 모습,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신앙의 초보인가? 아니면 일반 신자에 속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숙련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정된 평탄대로를 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 그러니까 우리 또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도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도는 뭘까요? 여기서의 말씀의 도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이 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입니다. 그리고 초보는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미성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보적 신앙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초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죽은 행실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나아지지 않는 것, 이러한 상태가 죽은 행실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가진 자가 바로 지금 신앙의 초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면서 예배도 많이 드렸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양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신앙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아 왔지만 신앙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신앙의 상태, 바로 초보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겨우 신앙의 모양만을 가지고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꽤 되고 교회 짬밥도 많이 먹었는데 교회에서는 나름 그래도 어른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스스로 자신이 없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믿음, 직분, 사명, 섬김, 봉사, 기도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에 부담이 되고 자신이 없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상태가 바로 아직 내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동안 은혜 받기도 했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체험을 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초보적 단계에서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4절에서 6절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이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사님 중에서 사원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잔뜩 하고 욕을 잔뜩 해놓고는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교회 가서 회개를 했다. 그런데 또 욕을 또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듣는 사원들 중에서 우리 사모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분이 신앙인인데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전혀 덕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사모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뭐 여겨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고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직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지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상사들을 만날 때에 많이 힘들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좀 하지는 말지, 아예 하지는 말지. 교회 다니는 것 아는데 너무 좀 덕이 되지 않고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인자할 수 있을까? 자상할 수 있을까? 항상 저렇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습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은혜 받은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신앙의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6절의 말씀과 같이 타락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은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죠. 근데 이들의 말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티가 되어서 교회를 막 이제 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핍박자와 박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당장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굳어버린 땅에 단비가 필요하죠. 농작물이 자라려면은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그해 농사 망쳤다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비를 맞아야 됩니다. 비를 맞아야 자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요, 굳어버린 땅에, 메말라버린 땅에는 단비가 필요하듯이 초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면은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우리 7절에서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비를 맞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소낙비를 자주 맞아야 되겠죠. 식물이 자라려면은 비를 맞고 비를 흡수해야 하듯이 우리도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서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머물러 있으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퇴보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연약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메모를 하셨다가요, 꼭 이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뜸을 들이게 됩니다. 뜸을 들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여유를 부리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방해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속히 나오지 못하면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여유를 부리게 되고 자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이는 또 다른 말로 속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고민, 망설임 없이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니고,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은혜의 보좌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속히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보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 좀 잘해 라고 말하면은 운전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지간에는 절대 운전 배우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하죠, 그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희 사모가 운전을 이제 시작할 때 옆에서 이렇게 거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른 제 집에서도요. 제 기준에서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야,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똑바로 보고 하라 그랬지. 싫어 놓으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저는 능숙하잖아요. 오래 운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초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잔소리를 하게 되고 소리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잘한다고 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냐라는 거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람이 말이죠. 그죠? 알려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황스럽고, 그죠? 그리고 아직 이 익숙치 않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격려해 가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초보 신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막 윽박지르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아직도 지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연단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양육은 역시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리고 또 이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한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그런 것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게 참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막 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뭐 평범한 말씀으로 읽어 넘겼는데, 들어도 그냥 넘겼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신앙의 그릇이 점점 성숙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됨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그 단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 진짜 맛있다라고 알지 않습니까? 은혜도 우리가 맛봐야 이 은혜가 얼마만큼 값지고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갈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 이 정도면 됐어. 너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 복 받았으면 됐어, 이제 양보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변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죄성을 안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복된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성숙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아이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먼저 회개가 나오죠. 먼저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흔히 양육 시간에 회개를 가르칠 때는 목욕하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그죠? 샤워 안 하시는 분 없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옆에 가기를 꺼려 할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맨날 회개해야 돼요? 아니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맨날 해야 돼요? 회개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죠. 목욕 맨날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회개도 매일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싫어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이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받지 못해서 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초보 신앙에서 성숙으로 가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교회 다니고 있죠. 나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니면은 그거 뭐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지. 이렇게 우물쭈물 대답을 한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정확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데 좀 다르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비슷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 예를 들면 말이죠. 비슷한데 뭔가 끝이 좀 이상해. 처음에는 막 큐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얘기하고, 그런데 뭔가 좀 달라. 그런데 너 그거 알아?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 너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 아버지만 계시면은 그거 이상하지.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듣다 보면은 하다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데 뭔가 끝이 다른 것.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주게 되는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받는 자녀 취임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가 나오죠. 이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팀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무, 거룩한 직무, 그죠? 직분을 주신 것.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거룩한 이 직무인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더 쓰임을 받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합당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 그리고 가정적인 것, 자녀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인 겁니다. 더 많이 쓰임을 받으면 당연히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다시 강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연약함을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을 때는 막 마냥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나쁠 때는 한없이 원망하며, 그리고 그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기복이 심한 신앙, 이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복이 심하지 않고요, 없을 수는 없지만 견고하게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늘 담대한 신앙으로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와의 싸움이죠. 이 전투를 벌였던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을 통해서 그 대표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힘써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단계는 어느 단계 정도 됩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혹여나 초보 딱지를 아직도 떼지 않고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간장이나 된장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발효되고 그리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죠.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려면은 부단한 노력,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차디에 붙인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요,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더 힘든 겁니다. 부담이 되고, 신앙 때문에 상충되는 것들,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나중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죠. 그냥 편하게 살런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단계를 벗어나기만 하면은 안정된 궤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냥 좀 얽매이지 않고 좀 편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제가 듣기로 50% 가까이가 미등록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출석이 1000명이면은 등록 교인은 한 500명이 되고요. 500명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좀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이게 바로 초보적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범한 신앙은 없습니다. 성장해 가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에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진짜 잘했었는데,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때는 진짜 자꾸 과거 지향적인 것, 과거에 머무르게 되죠. 나아가지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못마땅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자꾸 환경 탓, 부모 탓, 형제 탓, 계속 아내 탓, 남편 탓, 남 탓,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초보 딱지를 떼버리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늘 집을 나서면서도요, 하늘을 보면서 와, 정말 화창하고 깨끗하고 봄 날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면은 새봄의 기운으로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성령의 기운으로 새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저절로는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말은 좋죠. 그런데 지나가도 또 옵니다.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몸부림이 결국 나를 위한 몸부림이고, 결국 이 몸부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더 많은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처럼 자주 내리는 비, 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인데요. 제 이름이 뭐죠? 네, 이대우죠. 그죠? 이대우. 이 대우의 한자 뜻을 혹시 아십니까? 근대자까지는 알겠죠. 우가 무슨 우자를 쓸까요? 네, 보통 보면 지부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비우자를 쓴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왜 비우자를 쓰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때 놀렸죠. 큰 비. 야, 저리 가라. 너 오면은 비 내리잖아.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어요. 큰 비. 그래서 저는 왜 내 이름을 하필이면 뭐 큰 집 못 지잖아요. 그죠? 큰 집 하면 좋을 텐데 왜 큰 비라고 했을까? 그런데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와,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이름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큰 비, 장대비잖아요. 그죠? 은혜의 장대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시려고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가는 곳마다 은혜의 장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리고 있죠, 여러분?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은혜의 선악비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한 절 한 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속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그래서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맞죠. 그리고요, 내 기준, 나의 얄팍한 지식, 이걸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심. 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항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없는 생활은 절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이 은혜의 소낙비를 맞고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흡수하는 거예요.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흡수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하면은 이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기도가 어떨 때는 잘 되지 않고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열어가야 될지조차도 무겁고 쉽지 않을 때, 그때 신앙의 고백을 드리라. 신앙의 고백, 이 말이 어렵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우면은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선포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정말 너무 힘들 때, 기도조차 잘 되지 않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초보 딱지를 떼버리고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숙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제나 어려움 앞에서 울고 불평하고 원망 가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일어서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은혜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보 딱지를 떼버립시다. 초보 딱지를 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성장하면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육적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은요, 누구나 다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러한 육적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를 연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초보 딱지를 떼버리고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